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101강 사물탕 80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08풍 운동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은 문항팔계도인데 궁은 9개인데 운동은 8풍으로 운동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궁 9개라 하는 것은 이게 8개 8개와 중궁 그죠? 이거 합쳐가지고 총 9개인데 왜 이 9개가 다 운동하지 않고 그죠? 왜 8개만 운동하느냐 하면은 이 중앙 오토죠. 중앙 오토가 여기가 잠겨 있어 가지고 이 908풍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천은 이 궁은 9개 궁이지만은 운동은 8풍으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중앙이 잠겨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64K라 하는 것은 이제 이 8풍으로 운동하니까 88이 64 해가지고 64K라 하는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64K라 하는 것은 중앙이 열리지 않는 거죠. 8풍 운동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908풍 운동이 되죠. 그죠? 그렇게 중궁이 5가 닫혔다. 그러면은 중앙 5가 열리면은 9981 해가지고 이제 이 숫자가 81이라 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중앙이 닫혀버리면은 88이 64라 하는 게 나오고 중앙이 열려버리면은 9981, 81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중앙이 열리려 하면은 신무국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무국이 등장을 해야만이 중앙이 열린다. 그죠? 그래서 선천은 여기에 10수가 없지 않습니까? 1에서 9까지 가는 수인데 후천은 이제 10수가 등장하거든요. 10수가 등장하니까 9981이라 하는 이 중앙이 열려 가지고 이 81이라 하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81이라 하는 것은 64에서 중앙이 열려 있는 그 수를 합한 거다. 그죠? 64 플러스 81이니까 이거 17 하면 되겠죠. 그죠? 17. 그러니까 이 중앙이 열리지 않는 때에는 64라 하는 숫자가 성립되는데 중앙이 열리보니까 중앙에 이 17이라 하는 이것이 열리니까 이 81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수리상에서 이렇게 계산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8풍은 중앙이 닫혀서 이 64라 하는 게 성립되는데 중앙으로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이 닫혔으니까 8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중앙으로 닫힘으로 인해 가지고 유불선이 따로따로 작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이 열려버리니까 신무국으로 등작으로 인해서 중앙이 열려버리니까 유불선이 하나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무국의 등장은 중앙이 다 열려버리니까 유불선도 하나 되고 종교도 하나 되고 천하도 하나 되는 그 하나 되는 그 원인이 중앙이 열림으로써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종교로 따지면은 이제 이 불교, 기독교 그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요. 그죠? 다른 이슬람교 뭐 이렇게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수많은 종교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하는 것은 여기에 힘에 의해 가지고 절대적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사람들이 하나로 된다 하는 것은 개개인들의 마음이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이 하나를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개개인이 사람들이 이 하나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닫혀있던 오가 그죠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 닫혀있던 하나를 여는 공사가 바로 이 9981 우리가 산무탕 80첩이라 하는 이 상제님이 산무탕 80첩이라 하는 것은 닫혀있는 것이 연닥하는 그러한 숫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열려버리니까 개개인의 닫혀있는 이 중앙오가 다 열려버리니까 이 닫혔을 때는 유불선이 종교가 따로 이렇게 행사하는데 이게 열려버리니까 이게 하나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그죠 강요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열림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열리나 어떻게 해야지 이 열리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무의구곡이라 하는 이 환극공사거든요. 이제 이 허령 지각신명이라 하는 이 무의구곡 그죠. 구곡이니까 이 아홉 굽이 꺾어지는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사에 의해 가지고 이 중앙을 열리게 해서 천하를 종교를 하나로 하는 이 공사가 이 환극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극공사를 이제 이제 이 진인이 그죠? 진인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환극공사. 이 공사를 하셔야만이 이 중앙이 열려 가지고 이 천하가 하나로 되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고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극이 작동한다 하거든요. 환극 무고의 등장. 선천에는 십수가 등장하지 않아서 이게 오가 잠겨버렸는데 후천에는 이제 십수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가 작동을 하니까 오 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그죠 이 수들이 그죠 이 토 11 되게 하는 선천에 여기 있는 그 4927 그죠 여기 1638년 이 선천에 있는 이 낙서의 수를 이 숫자를 11 되게 하는 이 숫자 그죠 이 숫자가 후천의 그 숫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숫자가 바로 다 11 이 환극을 만드는 숫자가 되니까 그 환극을 여는 숫자가 되죠. 그죠? 닫혀있던 환극을 열어버리니까 이 후천은 무등의 세상이 되고 평등의 세상이 되고 종교가 하나로 되고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수인데 그냥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지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그 닫혀있던 문이 열림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역수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시를 보면은 7, 8년간 고곡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하고 8이라 하는 수를 썼는데 이걸 이제 시간 7, 8년간 시간의 연애라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7년, 8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시간의 수준인데 7이라 하는 것은 복희도고 8이라 하는 것은 문왕도죠. 그죠? 문왕도에서는 908풍 운도니까 수리는 9까지 있지만은 8이 움직여 있고 복희도는 수리는 8까지 있지만은 7까지 그 작동을 했다 그죠. 그래서 7, 8년간 고국성 나라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열리니까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열리니까 화중천지 일병성 그림 속의 천지가 하나의 떡으로 완성됐다. 이게 열림으로 이제 합득되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가 있죠. 그죠? 신무국의 등장으로 해서 오한극의 공사다. 이 오한극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에 다 이 오로 작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 보면은 흑의 번 북풍천리라 하는 이 북이라 하는 것은 이 여기가 북쪽이 되고 그죠? 여기가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니까 북이라 하는 것은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까지 변화를 갖다가 흑의 부풍 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백일경서 야오경이라 하는 것은 이 오경 해가 그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술이 이게 초경이 되죠. 초경에서 오경까지 또 오의 변하니까 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까지 그죠? 그러니까 술에서 인까지 변하고, 그리고 동기청운 공유행하는 것도 동쪽에서 푸른 구름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동쪽에서 이 시작하는 이 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그죠? 미까지 가는 이 오까지 가는 이 황급공사, 그리고 또 동래 적표홀 무성 그죠? 남쪽에서 올라온 붉은 표범이 그죠? 홀련이 소리를 멈췄다 하는 이 남쪽에 있는 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변화하니까 6까지 이 5가 변화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8월에 미륵이 출세하니까 소시들석이 이 출세하는 위에서 후천에 위에서 그 미륵이 출세하고 극락세상이 열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홀무슨 갑자기 소리를 멈추었다. 그러니까 다 이거 오의 변화예요. 그죠? 황극의 변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북쪽과 서쪽, 여기 북쪽이 되고, 그죠? 여기가 서쪽이 되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는데, 요거는 동쪽과 남쪽은 천의 개념이면은 서쪽과 북쪽은 요거는 지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지의 개념이면은 요것은 천의 개념이다. 이렇게 지천태라 하는 요런 배열로 이렇게 시를 적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요 보면은 여기서 자에서 호토용사니까 여기 호랑이, 토끼, 용, 뱀이지 않습니까? 호토용사라 하는 것도 우리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용하고 호랑이는 그죠? 이렇게 그 자에서 용으로 나눠갖고 술에서 인으로 이렇게 도착해 있는 그 지지를 썼는 거고, 여기 있는 묘와 사는 거죠. 출발했는 어디로 묘가 출발해서 미로 갔고, 사가 출발해서 묘로 갔는데 출발했는 지지를 사용했어요. 이거 출발했는 지지는 천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고, 도착했는 지지는 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동쪽 여기가 묘가 되죠. 묘가 되고, 여기 남쪽 여기가 사가 되니까 출발하는 천의 개념으로 이 지지가 들어갔고, 도착했으니까 여기가 이쪽에 북쪽에 여기 진이죠. 북쪽에 여기 진이 되고, 서쪽에 여기 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과 인은 도착했는 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끼와 뱀은 여기 그죠? 여기는 천의 개념, 호랑이와 용은 여는 지의 개념. 요거는 출발을 했는 지지고, 여기는 도착했는 지지. 다 오의 변화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호토형사 상일, 그죠? 무고 인민망일생, 호랑이, 토끼, 용이 만나는 날 죄 없는 백성들이 다행히 살아난다 하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술에서 초경에서 오경까지 가는 이 변화, 그죠? 여기 호토용사에서 또 토끼에서, 그죠? 이거는 지의 변화죠. 요거는 천의 변화, 그죠? 그리고 요거 자에서 요거는 지의 변화다, 그죠? 요거는 천의 변화다. 요 지의 변화는 자에서 술까지 그 천의 변화는 미에서 육까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거는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자에서 그죠? 자에서 술까지 이것이 11이다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까지 자에서 술까지 갖는 이 지 변화 그죠? 또 미에서 미가 10이죠 그죠? 10에서 다시 6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것도 11이다. 이건 천의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자선하고 우선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게 호토요산 상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게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의 술자, 천의 미유, 그죠? 이것이 무구거리 등장으로 황국수에 작동하는 거죠. 이게 오가 토가 되고 토는 11이 되니까 11 하는 거죠. 이거 황극이 작동하는 거죠. 무극의 등장으로 인해 황국수에 작동하는 이렇게 하는 이것이 후천의 그 평등하게 하는 천하를 하나로 하게 하는 그 작동 거죠. 황국수의 작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동시키기 위해서 진인들이 공사하셨다 그죠. 황극을 작동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64회 그죠. 여기 있는 64회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또 24방위로 할 수 있고 또 24절으로 할 수 있고 그죠. 그 선천에는 동지소환 대한 이렇게 24절으로 돌아가는데 이 황국수가 이제 작동하니까 그죠. 이 황국수가 오황극이 작동하니까 이 동지가 내하가 돼 버리고 소한이 풍하가 돼 버리고 대한이 입춘이 행하라 되고 우수가 건화 경칩이 보아. 이거 황국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동지소환 대안이 되는데 황국수가 작동되니까 이곳이 다 11 하는 이 황극의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동지가 내화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소환이 풍화로 바뀐다 하는 거. 이것은 기밀부서 정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췌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황극이 작동함으로써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상례님의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렬이 명을 쫓아 64개를 타점하고 24방위를 써서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교훈 1장 62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64개를 타점했지 않습니까? 64개를 타점하고 24방위는 이거는 중앙 황극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열기 위해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불사르는 거예요. 열기 태양을 불사르니까 황극수가 작동하니까 이제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갖다 준다. 해인을 갖다 준다 하는 이 뜻이 결국은 해인이라는 한 것은 중앙에 닫혀 있던 이 황극을 여는 것이죠. 중앙에 닫혀 있던 황극을. 그러면 중앙에 닫혀 있던 황극을 연다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포유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뭐냐면은 그 유지보 지심령 무로가통 이렇게 해갖고 오직 나의 지극한 보배는 그 심령인데 그죠? 심령인데 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 그죠? 가히 통할 수 있는 나의 지극한 보배가 심령인데 이 심령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심령을 통하는 것이 바로 이 황극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심령을 그때 선천은 황극문이 닫혀버리니까 통할 길이 없죠. 그래서 골물 무형지중 일세 허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무형 형체가 없는 그 가운데에 골똘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천은 닫혀 있으니까 무형지중이 여기에다가 내 한 생을 다
보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닫혔으니까. 근데 후천은 이제 이게 열리니까 다행히 행어, 차세, 유, 무량지 대도, 다행히 이 세상에 무량한 대도가 있으니 정오지 심기, 나의 심기를 바르게 하고, 이보지 의리, 나의 의리를 세우고, 구오지 심령, 나의 심령을 구하여 임상제지 임의, 상제의 임의에 맡겨라, 이렇게 되죠. 왜 상제의 임의에 맡기라 하냐면은 심령을 이제 이 통하는 법이 이 상제에 의해서 상제한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닫혀있던 오한계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이 상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경에 보면은 이 상제라 해갖고죠. 이 제자가 제상제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상제라 했고 이거 임금제자로 돼 있거든요. 제상, 그러면 왜 제상하고 임금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 제상하고 임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임금이 있을 때 그 신하가 제상이 되죠. 그러니까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있으면, 요임금이 있으면 순은 제상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요임금이 성하고 붕어하고 안 계시면은 순이 이제 제상이 아니고 임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지 임이라 하면은 이제 오해하게 되는데, 상제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없는 상제님 뜻에 맡겨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와갖고 9년 동안 천지 공사를 할 이유도 없고, 도주님께서 또 50년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이러한 그 진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이 마음의 문, 거죠. 심령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할죠. 이 심령의 문이 열리니까 유불선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열리니까 스스로 다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열어 주시는 분이 인간 세상에 계셔야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제로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 상제로 이렇게 정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글자를 이렇게 도전님께서 바꿔놨지 않을까.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다들 이게 오타다, 제자가 이렇게 임금 제자인데 오타로 되어 있다고 제 생각에는 오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하느님이죠. 그죠? 육신으로 계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령, 그러니까 마음, 심령을 가히 통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환극공사죠. 그죠? 누구나 다 심령을 다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극공사. 이 심령을 통하니까 이제 이게 환극공사 하니까 이제 십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구가 작동하니까 9981 그죠? 그래서 사물탕 80첩. 이것이 이제 바로 해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물탕은 그죠? 사물탕은 9981 그죠? 이거는 선천은 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죠? 88에 64로 작동했는데 후천은 이제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작동하니까 80첩이라 하는 이 뜻이 여기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작동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앙문이 작동, 그 닫혀있던 환국수의 작동, 이것이 해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국공사가 이게 바로 무의국의 허령, 지각, 신명, 이것은 9980일 하는 거죠. 사물당 80 하는 공사 거죠. 신무국을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하는, 무국천존께서 오시고 태국천존께서 오시는 무국이 태극하는 것은 알고, 또 태극이 환극하는 것도 아는데 거꾸로 환극이 무국하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환극이 무극하니까 상제께서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만약에 환극이 무극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또 뭐냐면은 또 그 구천사인께서 또 인간의 몸으로 오느냐 그 뜻은 아니죠. 이 열석자라 하는 이 숫자의 비밀을 갖다가 다시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 환극이 무극하는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김경학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자께서 경학에게 명하시어 사물탕을 끓여 땅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 보게 하시더니 반시간 만에 병이 완쾌 되었다. 이게 재생 29절에 있는데 사물탕 80첩이라 했잖아요. 그죠? 사물탕. 우리는 사물탕 80첩인데 여기는 아프면은 사물탕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을 먹이지 않았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80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물탕을 땅에 묻고 그냥 달빛만 우르르게 했는데 병이 나았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았다 하는 거 이것은 이 상대님의 이 재생공사는 재생하는 뜻이 건너서 사는 뜻이 이 제자가 건널 제자예요. 건너다 하는 뜻은 이제 이 선천에서 후천을 건너가는 거죠. 선천에서 후천을 건너가서 이렇게 사는 공사를 재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게 후천으로 건너가는 법이 되겠죠. 이 내용이 후천에 건너가는 법이 사물탕을 끓여서 땅에 묻고 달빛을 우르르 보게 했는데 반시간 만에 나왔다 이거예요. 왜 반시간 만에 나왔냐 하면은 이 반시간이나 하는 것은 30분이죠. 30분은 이 36분이나 하는 것이 있어요. 36분. 김일부 선생이 1년 주체 윤료도수 이 윤료라 하는 것은 양률이 6이고 음률이 6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양률과 음녀가 작동하는 것이 36이 되는데 1년 주체 윤료도수는 12,960분이라 했어요. 12,900 여기 1년 주체 윤료도수인데 12,960분에서 360을 나누게 되면은 그죠? 360을 나누게 되면은 하루 윤료도수가 36분이라 하는. 그러니까 하루가 1,440분이 있는데 하루 1,440분 중에서 36분만이 윤료도수다. 그러면 나머지는 윤료도수가 아니냐? 나머지도 다 윤료도수죠. 그러면 36분은 뭐고 여기 1,440분 속에 36분은 뭐냐 하면은 요것을 36분 요거는 순양이라 그래요. 순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문에 닫혀 있는 황극문을 여는데 그 황극문이라 하는 것은 순양의 문을 여는 순양의 문을 연다 하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이죠. 성 그죠? 이 성을 갖다가 성리라 하고 그 성리를 인어예지라 그래요. 인어예지 그죠? 인어예지 있는 이 사람의 천성의 문, 이 문을 갖다가 여는 거죠. 그것이 36분 그 숫자가 36분이 있으니까 달빛을 갖다가 반씩만 36분 만에 거기 열리니까 반시간 만에 병이 완쾌되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사물탕 80첩이다 그죠? 9980이라 하는 그나 같은 내용이 되니까 그 중앙 황극문이 열리면 이제 그 팔이 작동하는 것이 이제 구로 가니까 십수의 등장이 이제 상례님이 등장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사물탕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사물탕을 끓여서 땅에 묻고 달빛을 우리를 보게 하더라도 병이 완쾌되지 않겠죠. 그죠? 내가 테스트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십수가 여기는 상례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 황극의 문이 지금 우리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황극의 문이 열리면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통이라 그래요. 그죠? 의통. 그래서 일부 선생이 리해 보는 그 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그 성리를 이야기해. 성리를 리해요. 그죠? 리가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곳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성이다. 성이다 하는 거죠. 성 그죠? 성. 그것이 근본천지 내풍중이다. 근본천지에 있는 내풍 중에서 그것이 윤려 자국이 윤려 그죠? 윤려라 하는 것은 순음순항의 윤려는 36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내풍이라 하는 것이 내가 진장남이고 풍이 손장녀죠 그죠? 손풍 그죠? 진례니까. 그러니까 이 오행지중 육중지장가능 이것도 뭐냐? 오행은 뭐냐? 오행의 종가 그죠? 육종 장남 장녀 중남 중녀의 장 그 진손을 뜻하죠 그죠? 진손. 그것이 중의정력한다. 중의정력하는 것이 바로 이 진손에 의해 가지고 중의정력되는데 이 진손이 바로 또 뭐냐면은 장남과 장녀가 뭘 하냐면은 장남과 장녀가 뭘 하냐면은 진주노름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장남 장녀 둘밖에 없는데 진주노름을 하면 세 명이 돼야 되는데 왜 둘로 할 수 있냐면 여기 또 한 분이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개가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개가공사 또 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오한계 결정 그죠? 같은 구수의 말수가 먹음으로 해갖고 오한계 결정되니까 오혼문이 성립이 된다. 오혼문이 성립이 되는 그죠? 아까 전에 오라 했어요 그죠? 다 그 성립이 되는 게 후천에는 그죠? 닭이다 그죠? 닭. 그래서 청계탑 동계탑 하는 이유가 오혼문인 후천의 오혼문이 열리는 곳이고 선천은 나오는 곳이면 후천은 들어가는 곳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손 이것이 장녀가 되죠. 장녀에서 손장녀 여기에서 오문 이걸 갖다가 바람풍이라 그래요. 바람풍 거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는 풍류라 하는 도가 있다 해죠. 풍류도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 후천의 신선의 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상제께서 이질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또 사물탕 본방에 목과 새돈을 넣어 약으로 주셨는데 대체로 그 탕을 저기서 줬다. 사물탕 80첩인데 여기서는 사물탕에다가 목과 새돈을 했어요. 그죠? 사물탕 80첩을 사물탕 8조 대신에 사물탕에다가 본방에다가 목과 새동. 목과 새동을 하는 것은 목이라 하는 것은 천은 수고 그죠? 지는 화죠. 천일생수 지 그죠? 또 인은 목인데 이건 3이잖아요. 3 그죠? 1, 2, 3 천지인인데 그 목이라 하는 것은 인을 뜻하니까 인인인카는 이 황극공사. 그래서 이게 3인동인 70리라 하는 이 공사가 이 황극의 문은 이는 진인의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그래서 70리라 하는 이 숫자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후천의 변화를 보면 선천은 삼천향지인데 후천은 삼지양천이 돼요. 그 천지라 하는 이 숫자 음양의 숫자가 선후천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바뀌니까 삼지가 되니까 후천은 선천은 양지가 되는데 후천은 삼지가 되니까 이 3인 진주노름의 숫자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 삼지가 되니까 이게 낙서의 수에서 유래되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다시 약방에 이르사 여덟 종들을 벌려 앉히고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두르시면서 시천주를 3번 외우신 후에 종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도다. 남조선 배가 범피 중류로다.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하셨도다. 예시
71절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그죠? 두 손을 모아 두루시면서 시천주 3번을 외우게 했다. 그러니까 사물탕 80첩인데 그죠? 80첩인데 이 시천주를 3번 했으니까 인이 돼요. 그죠? 사물탕 본방에다가 목과 새돈 하나, 사물탕 한 첩에다가 시천주를 3번 외우게 했는 거나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 이게 황극도수 그죠? 황극도수로 인인 거죠. 그래서 시천주를 3번 했는 것은 이게 진주노름이겠죠. 진조가 딱 정해지니까 육지에 하려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이제 진주노름 했는데 육지에 왔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여기 중앙이죠. 여기 오에서 이렇게 물을 건너 가지고 여기가 육지죠. 그죠? 칠로 왔다 하는 거죠. 칠로 왔으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진주가 결정됐다 하는 거죠. 진주가 결정되었으니까 풍파는 없다 하는 그런 거. 진주가 결정되기 전에는 풍파가 있었는데 이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정해졌는 곳이 바로 그죠? 후천의 오음문인 거죠. 동계천계하는 거죠. 닭 거죠. 그쪽이 정해지는 곳이다. 그 오한극과 중도공사라 하는 게 결국 중도공사라 하는 건 저울로 이렇게 중앙을 잡는 거, 그 성기 옥형공사거든. 이것도 똑같이 건도수, 추도수, 절괄고리도수라 하는 이게 대학교 수명소 복록소라 하는 것도 이것도 중도공사니까 오한극공사거든요. 오한극공사니까 이것도 진주노름 그죠? 대학교 수명소 복록소 이 세 가지 세 개를 두고 이제 한 분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그죠? 이 성기 옥경 이걸 정하는 이 진주노름 공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을7석 3용화 3호야가 3호 15 이것도 15 진주죠. 7을 7석 견호와 직녀 이야기인데 견호와 직녀 이야기가 진과 손이죠. 육중지장 그죠? 오행지종 육중지장에 오행지종 그죠? 육중지장에 진손이죠. 진손 그죠? 오행의 종은 15죠. 15 그죠? 그리고 육중지장 그러니까 진과 손이 다 15 잡는데 여기에 7을 7석 3호야도 이 7을 7석에 여기 견우직녀가 여기 선천은 2죠. 그죠? 2인데 후천은 3이다. 그죠? 인인 거죠. 그래서 개가공사가 성립한다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오행주중 육중지장이 역하니까 정묘공사다. 천에서 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천에서 지로 가는 것은 역하는 거다. 하늘과 땅은 반대로 가니까 역하게 되니까 이제 정배공사인데 근데 지는 후천의 지는 3이다. 3수다. 그죠? 선천은 2인데 후천은 3이 되니까 3에서 3수에서 정배공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군한 백이장상 이 군왕이 계시면 이게 장군과 재상이 있겠죠. 그죠? 백이장상 거죠. 이렇게 이 공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열석자의 몸 마지막에 끝나는 게 열석자의 몸인데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도 이 자축인묘 진사미 순주술해까지 12지지 거죠. 12지지에서 다시 자로 오는 거 12지지 플러스 자 하면은 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해자 분하는 것은 선천의 12지지의 자도 새로운 거죠. 자학하면 자시 그러면 이제 하루가 끝나고 다음 하루가 출발되는 게 자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게 자에서 시작한 여기 아들 자자 그죠. 아들 어머니 뱃속에 또 새로운 아기가 이제 배는 새로운 것이 되는 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하루가 아니고 이제 선우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 그 뜻을 갖다 해자분 이제 해하고 자하고 나눈다, 선천 후천 나눈다 하는 그 뜻이겠죠. 그죠? 그것이 열석자의 몸이다. 그래서 또 다른 공사를 보면은 박숙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곡에서 살아왔는데 모친이 나이 육순으로서 병이 도를 넘으므로 식구들이 치상의 준비를 하니라. 이 소식을 전하여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 집을 찾아가시니라. 그곳에 이르셔서 수녀에게 시장에 나가 초종지례에 쓰는 제주를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십사 하고 지성껏 신고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사물탕 한 첩 그죠 다려서 병실의 바깥들로부터 12걸음 되는 곳에 광주와 같이 땅을 파서 그 첩약을 묻고 오래된 병인이 약을 땅에 써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수녀에게 누구에게 신고하였뇨 물으시니라. 수녀가 선생님께 신고하였나이다고 대답하기에 상제께서 웃고 그녀에게 빚은 술을 가져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모두들 마시게 하니라. 병자는 곧 회생하겠다. 이것도 재생이잖아요. 그죠? 건너가는 거다. 그죠? 이 환극의 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심령의 그 문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건너가는 거거든. 그 여는 공사가 사물탕 80첩인데 여기서는 사물탕을 갖다가 12그림이니까 12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초종지례라 하는 것은 장래에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그 초종지례라는 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장례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례의 절차를 갖다가 쓰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 하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는 법이 뭐냐면은 사물당 80첩인데 여기는 한 첩을 80 대신에 12그램 12지지 아닙니까? 12지지 12그램 여기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면 13번째가 다시 이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가 되는데, 그죠? 자가 되는데, 그녀에게 빚어놓은 술을 가져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모두를 마시게 하라. 이 술이라 하는 것은 물수의 당류자거든요. 여기 이 가운데 이게 수고 이게 닭이지 않습니까? 그죠? 술 그죠? 6, 7일 술이라는 것은 이게 닭인데 후천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거죠? 선천이 열리는 것은 해에서 끝나가지고 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후천은 뭐냐면 그 유에서 열리니까 동지 한시 배고제 동지 자에서 그죠? 한시까지 이거 배고를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후천은 열리는 곳이 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는 법 그죠? 죽지 않는 법은 12도는 플러스 또 한 개인데 그 한 개를 여기서는 술로 공사했어요. 그죠? 술로 공사하시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요것이 아니고 여기 자라 하는 거죠. 자, 여기 흑의 부풍 천릭하는 이 자라 하는 것은 뭐라? 12 플러스 1 그죠? 이것은 그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변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북쪽은 소스를 갖다가 북쪽으로 옮겼어요. 북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하는 것 북쪽이 이게 바로 개벽하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흑의 부풍 천리는 자에서 진으로 간다 하는 오로 변한다 하는 이 자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열석자 그죠? 열석자니까 이것은 이 선우천의 변화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흑의 부풍 천리라 하는 요 뜻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물당 80첩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결국 80이라 하는 것은 9 플러스 9거죠. 환극수, 선천에 잠겨있던 환극수를 여는 공사다요. 그래서 선천에 잠겨있기 때문에 각종 종교가 일어나고 서로 사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열리니까 다 사람들이 이것을 진실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셨고 사물탕 80첩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공사에 의해 가지고 후천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기 위한 공사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